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땀을 흘리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우리의 육신은 지치고 마음은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에겐 대학 시험이 마치 인생의 전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른들은 모두 압니다. 고3에게 인생의 전부로 보이는 대학 입학의 관문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넘어야 할 작은 언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아마도 그 시험의 관문에서 실패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수험생은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매우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다시 기억해 보면 인생의 소중한 한순간의 경험으로 아련한 추억만 남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중순으로 한 해의 마지막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유한한지를 잘 말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경건한 지혜의 참 의미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왕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전도서가 말하는 예루살렘 왕이요, 지혜에 대한 명성을 언급하는 구절 등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로 그렇게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전도서 저자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많지만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적었다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히브리어 코헬렛, 전도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보시다 보면 통치자에 대한 비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솔로몬 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추측하게 됩니다. 사실 전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는 저자가 누구이든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보다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목소리, 특별히 두 가지 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의 목소리는 바로 전도자의 목소리요, 또 다른 하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지혜자의 목소리로서 전도서 전체의 해설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저자가 솔로몬이든 아니든지 이 전도자가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갖 부와 쾌락을 누린 마치 솔로몬 왕과 같은 모습으로 말합니다. 반면에 그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는
3인칭으로.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이미 인생의 여러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이 말하는 바를 간략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거나 생명의 삶 또는 우리 청소년 중에 새벽 나라를 묵상한 분들은 1장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로 전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헛되면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현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는 궁궐도 크게 지어보고 포도원도 마련하여 동산과 정원도 가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일들을 다 시도해 보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업적 중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극히 잠시요, 오히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겪어본 후에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허무주의를 말하려는 전도자의 결론은 아닙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기쁨과 쾌락은 분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삶은 분명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장 본문 1절에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말은 낙을 찾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구하고 또 삶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지요. 이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쾌락이란 말이 나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쾌락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한 욕망이 인류를 발전시킨 것처럼 건강한 의미에서 쾌락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욕도 중요하지요. 사람이 먹지 않고 살면 인생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힘들게 있을 때 그래서 꼭 돌아가실 것 같다. 그렇다고 금방 돌아가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큰 것은 병명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소위 말하는 곡기를 끊을 때 밥을 전혀 먹지 못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생각이 들고 대부분 그게 맞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건강하게 사용하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 금욕하고 살아야 할 것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누리는 적절한 기쁨과 쾌락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성적인 타락이나 잘못된 중독에 빠져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그분들만의 잘못이라고 치부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면 지도자의 위치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미덕이요, 금욕하며 헌신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히려 그런 실수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쾌락, 적당한 놀이와 쉼을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을 어느 순간 잘못된 중독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피로감이 몰려와서 생산성과 창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놀이 문화와 여가 활동과 취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금욕과 고행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거룩이나 경건이라는 단어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거룩, 경건하면 주일 예배,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만 거룩하고 경건하다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 것은 뭔가 떨어지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세속의 생활은 덜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장소에서, 먹는 자리에서, 모든 여가 활동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건이라면 딱딱하고 금엄한 표정을 져야 되고 예배 시간에 웃어도 안 되고 박수 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문화가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무수한 규칙들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즐겁기보다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결코 심각한 자리가 아닙니다. 기쁨의 자리요, 설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어떻게 만날까? 말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뜻은 무엇일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또 어떻게 견딜까? 시계를 보면서 견디십니까?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일상을 벗어나서 여가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아주 멋진 제주도 해변에 사는 사람들도 휴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내가 보기에 더 이상 이렇게 좋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치와 그런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때론 일상에서 벗어나서 삶의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의 일행이 매우 바빴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배려하시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일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서 쉼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도 쉼을 갖지 않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류의 문화의 발전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현대하는 여러 스포츠, 예술, 문화 활동들 다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진국을 보면 이 서구 사회에는 놀이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휴가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결국 노는 것 아닙니까? 땀 흘리고 머리 써야 되고 힘든데 쉬는 시간에 그것을 하면서 오히려 쉼이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사람에 따라서 시골길을 걷기도 하고 별을 보기도 하고 시를 보며 독서를 하면서 쉼을 갖기도 하고 그저 모닥불 하나 켜놓고 멍하니 있는 것도 우리에게 쉼이 됩니다. 특히 한민족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왔고 그래서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쉼과 여유를 갖는 노력을 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쉼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는 것을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늘 쫓기며 자신의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길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한 템포를 늦추고 쉼을 가져야 하고 삶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쾌락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쾌락주의는 문제가 됩니다.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성실한 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씩 얻는 즐거움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은 쾌락주의에 불과합니다. 쾌락은 끄는 힘이 있어서 자칫 쾌락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쾌락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쾌락과 즐거움은 아주 잠시요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한순간과 같습니다. 마치 여름철에 목이 말라서 콜라를 마시면 순간 시원해지지만 그 콜라를 계속해서 마시지 않으면 또 갈증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을 잘못 사용하면 중독이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은 허무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말하지만 결국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주는 매력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착각할 때 찾아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은 좀 더 강도가 높은 것을 찾게 만듭니다. 쾌락이 주는 만족은 아주 짧아서 즐거움이 사라질 즈음에 빨리 반복해서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점점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쾌락은 잠깐이고 허무와 고통이 쏜살같이 따라오는데도 사람들은 마약에 취하고 주사를 맞으려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서양교회는 포도주도 마시고 조금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술을 금지할까요? 도대체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건지 우리의 술 문화가 우리의 쾌락을 쾌락주의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도박도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100원에서 1000원 하다가 점점 단위가 더 올라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위로 올라가면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 전도에 있어서는 분명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쾌락을 누리는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가볍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삶 전체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 중독성이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든 이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문화가 오프라인 문화보다 더 활성화되었지요. 게다가 코로나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면서 더욱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건너목 건너갈 때 보십시오. 앞을 안 보고 스마트폰을 응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옆에 테이블을 보면 도대체 왜 같이 커피를 마시러 왔는지 다 따로따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화는 안 하고 각자의 폰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본디 부딪히면서 갈등도 겪으면서 더욱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갈등을 겪지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좋은 말만 해줍니다. 아니, 싫은 말을 하면 바로 관계를 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서로 문제를 해결하며 관계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만남이 사라지면 우리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혼자 있는 문화, 혼자 사는 거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법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에서 삶의 요소들이 흔들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즐겨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목적을 추구할 때 수단으로서 쾌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목적이 선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게 하는 쾌락은 우리의 삶을 결국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고 여가를 즐기는 목적이 단순히 놀고 쉬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간은 아마도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즐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의 부유한 나라를 보면 휴가 가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거의 1년의 목표입니다. 여름이 되면 2달쯤 일이 안 될 정도이고, 심지어 프랑스의 어떤 교회들은 휴가철 2달 동안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가능한 적게 하고 가능한 많이 놀 수 있는 직장, 그러면서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뭐라 그럽니까?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이 되면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끔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여가를 즐겨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휴식은 간식과 같습니다. 하지만 간식을 밥보다 더 많이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휴가와 놀이, 적당한 범주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멈춤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허무에 빠질까요? 전도서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청산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인간이 가장 극치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즐거움과 목적을 따라가면 점점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즐거움이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즐거움의 참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 남의 눈치를 안 봐서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거기서 진정한 재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함께 해야 즐겁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운동을 해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고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면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독한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입니다.
거기에는 허무가 오고, 그래서 더 나 혼자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허무함과 인생의 모든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에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에는 그 허무가 찾아오고 끝이 찾아옵니다. 잠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목을 메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의 관심을 영혼의 세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만약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눈을 뜨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읽는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는 태도를 갖기보다 때로는 약간 불편한 것도 수용하고, 그것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의료 봉사라는 이름으로 의사나 간호사 분들이 여름에 선교를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것도 자신의 휴가 때. 미용 봉사로, 또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단기 선교를 하면서 휴가를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교지에 가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모기도 많고 더러운 바닥에 앉아야 됩니다. 더 싼 돈으로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는데 지저분한 데서 자야 합니다. 더 적은 돈 내고 내 혼자 맛있는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포기하고 매년 그런 어려운 일들을 택해서 선교지로 떠나게 될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내 혼자 먹어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 먹을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먹였을 때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운 시간을 내 자신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까요? 비록 잠자리는 좀 불편하지만 그 헌신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참 즐거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만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진정한 즐거움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목을 매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참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즐거운 것이 있다면 너무 억제하거나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